18장 22절 2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22절, 23절, 24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번역 성경들이 좀 달라서 또 제 각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번역을 가지고 와서 그래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도시에 10명이 의로운 자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10명의 의로운 자로 인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려나이까. 제가 오늘은 이 창세기 18장 22절부터 쭉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손님을 정중하게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그 일행들을 대접한 놀라운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대접에 신분을 노출하셨고 내년 이맘쯤 되면은 아들을 안으리라 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신 그 일행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어떤 말이든지 다 한다. 숨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 없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나의 누구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벗,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친구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질 만큼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지기를 좋아합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몰라도 예수님의 친구로 그렇게 불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좀 다정한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하고 사이에 비밀 없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나는 비밀이 없어. 내가 어떤 말이라도 너에게는 다 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말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계획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너 아브라함에게는 이야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아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이 크다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무엇이 크다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소돔이 다른 이웃 성들하고 전쟁해서 소돔이 아주 패하고 거의 멸망하다시피 되었는 그 소돔 성을 구원해 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그 성 사람들이 어떻다 합니까? 그 성 사람이 어떻다 합니까?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어떻게 하다고요? 심히 중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였고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지요. 소돔성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 성에 우리 조카가 들어가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 소돔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 성이 멸망하면은 내 조카도 멸망을 당할 텐데 이렇게 언제나 아브라함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하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여러분들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어떨 때 그렇게 큰 소리 합니까? 예, 원통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어떤 좋지 못한 이런 일이 겪었을 때에 울분을 토하는 것, 울분을 토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이런 것을 부르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사용되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르짖음에 대한 기록을 몇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하다가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의 기도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에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그런 기도를 열왕기상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는 그런 모습, 아주 소리쳐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지만은 아주 소리를 죽이고 하는 이런 기도지만은 하나님께는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 부르짖음이 컸다 그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누군가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하여서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왔는데 그 악한 성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 누굴까요? 누가 소돔과 고모라의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을까? 누가 기도하였을까요? 예? 예, 성경이 답을 주겠지요. 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빨간 글씨라서 잘 안 보이지요? 예, 그럼 보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법,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죄 중에 가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악한 행실을 인하여서 누가 부르짖은 것처럼 보입니까? 예, 롯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드린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의 말씀을 들으면서 롯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롯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말씀을 드립니까? 아니면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말씀을 드립니까? 예, 제가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삼촌 아브라함에게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을 하는 것을 좋아는 하였지만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는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성에서 어떻게 살았다 합니까? 소돔의 악한 행실을 고통 중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한 면만 보고 판단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아, 롯이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롯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보였는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무법한 그 행실을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지요. 나이가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 보면은 무엇이나 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우리 분들이 있는 것은 교회의 참 복입니다. 저는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많은 곳에 저는 많이 있어 봤어요. 경산에 있을 때도 우리 연세 드신 분이 할머니들이 열 몇 분 계셨대였어요. 그래 할머니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을 받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할머니들이 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보면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참 많이 걱정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롯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유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롯이 그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염려가 되신다면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염려가 된다면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이유는 그곳 죄악이 너무 중하여서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리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부패하고 악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사실 그런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하여서 그곳에 간다 그랬습니다. 뭐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소돔의 죄악성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꼭 몰라서 알아보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죄를 짓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아시잖아요. 뻔히 아시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벨탑을 무엇 때문에 쌓는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벨탑을 보러 가자,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성을 쌓는지 가서 한번 알아보자, 다 아시면서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소돔성을 심판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소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꼭 몰라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내가 가서 알아보려고 한다.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힌트가 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큰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침략하러 갔다가 대패를 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나중에 또 제가 언제 또 이야기를 한번 들을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큰 성은 멸망을 시키는데 작은 성은 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까 하고 막 그렇게 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그곳의 모든 것을 다 불러 태우고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곳에 물건이 탑이 나가지고 그것을 훔쳐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전쟁에서 졌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지시를 합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다 나와서 제비 뽑게 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걸리는 사람이 바로 그 범인이다. 그래서 너희들 그 가운데서 그 죄를 없애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12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걸 뽑으면은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가운데 각 가족별로 또 다 나와가지고 또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몰라가지고 제비 뽑기 하라 그럽니까? 아는데 왜 제비 뽑기 왜 하라 그럽니까?
예? 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서. 예. 다른 분은요. 왜 무엇 때문에 제비 뽑기 하라고 그래 하실까? 제비 뽑기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점점 누구에게로 향해 갑니까? 범인에게로 향해 가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어떤 시간입니까? 그 죄인에게 뭐 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그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로 지적해가지고 끄잡아낼 수도 있지만은 그 자신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마지막 종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뭐 한다 그럽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고 싶은데 오시면은 누가 멸망당해요? 내가 멸망당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그냥 두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참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소돔성도 그 다 아는데 무엇 때문에 그냥 분열해가지고 태워버리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곳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보고 가서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왔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요? 악하고 음란하고 불법한 도시에서 불법의 모습을 보고 밤낮 부르짖는 롯. 의인 롯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제가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거 보면은 롯이 의로운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재림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누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누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까요? 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중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 대신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죄하고 상관없이 오신다. 이 땅에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오신다는 겁니다. 왜요? 누구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죄인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의인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오신다 하는 겁니다. 이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죄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처럼 죄악 가운데 살지만은,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죄에 물들지 않고 그 범람한 죄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지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교단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롯이 기도했는데 또 기도한 한 사람이 있지요. 소돔성을 멸하기 위하여서 왔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지요.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리이까.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돔성을 멸망시키면은 그곳에 있는 의인도 함께 죽일 겁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니라 하니까 아브라함 또 이런 말을 하지요.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소돔성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명 이야기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소돔성에 50명 의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지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이시여, 그 50에서 5인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45인이라도 용서한다. 그래놓고도 또 마음이 또 불안합니다. 그것도 또 5명 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40명이라도 내가 용서한다. 4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10명 없고 30명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30명이라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3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2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2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또 생각하니까 20명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자기 조카 롯의 부인, 두 딸, 또 롯의 가족들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롯의 집에 그 하인들 뭐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만 생각해도 2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몇 명에서 몇 명까지 까내려갔습니까? 50명에서 10명까지.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위에 의인 몇 명이 있겠습니까? 우리 군위에. 우리 군위에는 의인 몇 명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군위에 이제 식구들을 전부 다 이제 명단을 그리 해가지고 보니까 군위에 침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침례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들 다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애들 교회 나오는 애들 침례 받은 애들 다 해가지고 27명. 그러니까 의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라고 하셨으면은 우리는 몇 명이 넘어요? 우리는 2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27명을 다 보면은 다 의인 것입니까? 27명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교회에 27명 침례받은 사람들 가운데 안 나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있는데 그 27명 예수님 오시면 다 하늘에 갈 것 같습니까? 조금 고개가 가우뚱거려집니까? 뭐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보이는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군위를 본다면은 군위의 27명을 볼 때에 의인처럼 보일까요? 아직까지 회개해야 할 죄인처럼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서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뭐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는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도 정말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위하여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갈 때까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조금만 더 그래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위하여서 우리 교단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돔성을 생각하면은 죄악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뿐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도 보입니다. 멸망당할 그 성을 위하여서 누가 기도드렸다고 했습니까?
멸망당할 성을 위하여서 롯이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런 기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는 명단 놔두고 기도하다가 지금은 몇 번 하니까 다 이름이 제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침례 받으신 분들하고 침례 받지 아니하신 분들 저는 구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침례 받으신 분들 한 분 한 분 저는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받지 아니하신 분들도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집사람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 우리 구리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롯이 소돔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은 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날에 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